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다료, 이건 진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 같은 최첨단 AI 기술이랑 첨언 옛날, 고대의 샤머니즘, 그러니까 주술이나 무속신앙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최신 기술이랑 고대 주술이라니, 처음엔 저도, 에이, 말도 안 돼, 했어요. 근데 이 문헌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밑바탕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기막힌 주장이 대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지금부턴 저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AI한테 내 인생 조언을 구하는 거나 점집 가서 무당한테 점 보는 거나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닐까? 어떠세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지 않나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오늘 살펴볼 문헌의 핵심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엽전이나 부적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비교가 성립하는 건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불안과 알고리즘, 그리고 통제의 환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문헌은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이 현상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체 왜 그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가? 그 뿌리에는 결국 불안, 그리고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청교도적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이 자기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신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신령한테 기대서 해소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상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싹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뭔가 거대하고 미지의 힘에 의존하려는 그 변치 않는 굴레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통제의 환상이에요. 우리는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는다고 찰떡같이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툭 던져주는 그 논리적인 답변을 일종의 현대판 점괘처럼 대하게 됩니다. AI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제시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면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그게 일시적인 위안이고 완벽한 착각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익명성의 매력과 확신 없는 위로의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에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왜 현대인들은 진짜 사람인 상담가나 교회의 목사님을 놔두고 차가운 기계인 AI 챗봇한테 자기 속마음을 줄줄이 털어넣는 걸 훨씬 더 편해할까요? 여기서 꼽는 이유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 완벽하게 익명이 보장되죠. 둘째, 내 행동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내 진짜 고민을 털어놓으면 때로는 내 잘못을 똑바로 마주해야 하거나 도덕적인 회개를 요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참 부담스럽단 말이죠. 하지만 AI는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냥 내 기분 맞춰주는 답을 즉각적으로 뱉어내죠. 문헌에서는 이걸 두고 현대인들이 진정한 변화나 자기 성찰은 쏙 빼놓고 그저 당장의 심리적 진통제만 찾으려는 회피 심리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AI의 그 비인격적인 특성이랑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접근 방식이 진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AI는 우리의 그 깊고 아픈 고민을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차가운 데이터, 그리고 확률로만 처리해버려요. 거기엔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인격적인 관계도 없죠. 반면에 성경적인 상담은 어떨까요? 힘들고 아픈 고난 속에서 신의 섭리를 깨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대끼면서 인격적으로 훌쩍 성정해 나가는 그 과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그저 스마트폰 두드려서 나오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만 찾으려다가 결국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귀한 성장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데이터 샤머니즘을 경계하라, 새로운 미신에 대해 알아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머리에 콕 박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터 샤머니즘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는 개념인데요. AI가 내놓는 숫자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번에 이직에 성공할 확률은 85%입니다. 이런 확률적인 결과물을 마치 절대적인 신의 계시처럼 맹신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AI의 확률 점수를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리는 현대인들의 태도. 이거 사실 과거의 신비주의 무당이 뱉는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진리로 받아들였던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랑 사회학적으로 완전히 판박이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 언어적이면서도 심리적인 평행 이론이 존재합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먹혔던 마법의 주문이 뭘까요? 네, 바로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한테 그 자리를 꿰찬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가 예측하기를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의 결과를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기계의 예측이 싹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번째 섹션,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분석입니다. 매체는 변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볼게요.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사회 전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을 한번 조망해 볼까요? 이 문헌은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무당이라는 매체가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그런 영적 존재들한테 쓱 떠넘겼어요. 자, 그럼 오늘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쥐고 자란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매체는 뭘까요? 당연히 스마트폰이랑 AI겠죠. 이들이 기술에 의존하는 건 어찌 보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뼈아픈 현실 하나를 추가로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며 인생 상담을 하는 진짜 이유요? 그건 바로 오늘날의 종교기관들, 특히 교회에 사람들의 그 깊은 영적 갈증을 채워줄 만큼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권위가 아닌 도구로서 올바른 균형 찾기입니다. 이 문헌이 내리는 실용적인 결론은 의외로 아주 명쾌하고 상식적입니다. AI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방대한 정보를 싹 모을 때 AI만큼 환상적이고 훌륭한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내놓는 결과물에 여러분 삶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결정권, 다시 말해 여러분의 권위를 통째로 넘겨줘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도구는 어디까지나 내 손에 쥐어진 도구일 뿐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 자료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개혁주의적 관점의 최종적인 신학적 선언,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미래는 AI의 데이터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정말 강력하죠? 인간이 겪는 그 복잡다단한 인생의 고민들, 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결코 차갑게 식어있는 알고리즘 코드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불확실성을 기계에 기대서 억지로 통제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라는 아주 묵직한 요약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 문헌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스마트폰을 켜서 AI한테 내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저 지금 당장의 불안함을 덮어버릴 통계적이고 기계적인 답변인가요? 아니면 내 삶을 끝까지 지탱해줄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인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디지털 습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